오늘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아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는 달리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왕에게 이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면 그 꿈과 해석을 알아서 왕에게 구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오직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이것은 신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선포했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 왕에게 그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증거함으로써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절망과 두려움, 사망의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다니엘 왕에게 알게 할 것이다 선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도록 겸손히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죠. 이로 인해서 바벨론의 신, 그들을 섬기는 자들도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했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니엘과 친구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해석.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부응하신 거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보였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이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어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고 계시하시는 방법이죠.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가장 특별한 계시, 사람들의 눈에 보여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계시를 완성하신 거죠. 예.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뜻을,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는데요. 오늘날 과거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겨주셨고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죠. 성경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제 말씀을 벗어난 계시는 없어요. 성경 66권을 벗어난 계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꿈과 환상으로 말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상, 환상을 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이 많죠.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 보여주셨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와디라 사데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수아시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본 것을 기록해서 그랬거든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환상과 꿈을 꿀 필요는 없어요. 그걸 구할 필요도 없고요. 보여주시옵소서 그래만 믿겠나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성경 말씀, 보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보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장차 이루어질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시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죠. 그래서 꿈을 절대 말해주지 않고 알아내라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거 알아내고 해석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다니엘과 친구들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환상으로 꿈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겸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입니다.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조건절이에요.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죠.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 다니엘과 친구들은 의인이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왕의 명령, 그때 절대 군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만 먹겠노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지킬 것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이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광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과 또 모든 제자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다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꿈을 알게 하셨고 또 그들과 모든 지혜자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요.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찬송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죠.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의 이유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로워서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하냐.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고요.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지혜와 능력이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계절, 사시사철 계절을 바꾸시며 지구의 자정과 공정궤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조금도 착오 없이 정확하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총명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참 편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인 거예요. 자신의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건 참 피곤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로 구하고 겸손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또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 깊고 은밀하다, 어둡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죠. 뭐 장차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만의 쌀이 꾼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죠.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비밀스러운 계시나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빛이시라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숨기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모르는 것이 없죠. 감춰진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생명, 소망, 지혜, 지식, 깨달음 이런 게 다 빛이잖아요. 두번의 쌀 한 개인이 꾸었던 꿈,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셉 때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바로의 7년 풍년 이후에 다가올 7년 흉년,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미리 알게 하시더라. 이러한 지혜를 다니엘에게도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찬송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힘입어 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23절에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 지혜가 바로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다.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호크마는 인간의 노력과 연구와 수고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랬으니까 이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 또 그분의 계획과 장차 행하실 일,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계시하여 주실 때, 열어서 보게 하시고 혹은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에베소 1장 17절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의 영이신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죠. 사람들의 마음,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지혜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이다.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이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내용,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거고, 요셉에게 그 지혜의 성령의 영으로 감동하셨다는 얘기고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 그 본인 아니면 안에 있는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을.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 지혜의 영으로 감동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그 사람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성경 말씀이 말이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읽어지는 거야. 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 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나? 엄청난 관심을 갖게 돼요.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심령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숨에 성경을 다 읽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루해서 몇 장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읽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전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잖아요.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너무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이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지혜의 영신, 성령 임하시면 말이죠.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지혜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 문도 억지로 부르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인가?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거지 그냥. 진짜 그러한가? 알게 되잖아요. 깨달아지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식을 가진 바벨론의 강력한 나라의 지혜자들, 술객들, 박사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성령이 아니면 누가 알아요?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 지혜의 영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할렐루야입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 왕께 알려드릴 것이다. 깨달았으니까 즉시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확신이 넘치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을 보세요, 이 태도를.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진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만약에 자기가 왕에게 가서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다가 그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제 죽는 거죠. 근데 확신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아리옥에 가서 제자 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즉시 가서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바로에게 꾼 꿈. 만약에 요셉이 7년 풍년 이후에 올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애굽 사람들 또 그 형제들까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 개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갈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까? 죽을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스톱. 내가 왕께 나갈 것이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내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지 못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일을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혹은 사람들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으로 다니엘에게 감동하여 주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거듭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감동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죽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증거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